1조부터 나와 주실까요? 1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진 형제입니다. 저희 1조 구역장들 발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각 구역에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구역장들이 함께 교제를 했고요. 저희 교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홍성교회 각 구역이 바로 서야 홍성교회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그 구역장으로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각 구역의 뭔가 경계와 편을 가리지 않고 1구역부터 4구역 4개 구역 모두 서로 합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고자 노력하자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장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구역 식구들이 교제를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일이 굉장히 모으게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자라고 해서 교제를 했고요. 총 크게 저희가 5가지 정도로 나눠서 교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제에 관한 내용,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전도에 관한 내용, 세 번째로는 신방,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구역 임원들과의 교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제에 관련된 내용은 구역 식구들과 이제 저희가 2023년 구역이 4개 구역으로 나눠지고 다시 이제 식구들이 편성되면서 구역 식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지루한 모임과 교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 뭐 간단한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구역 모임 때 구원생일을 챙긴다든지 그리고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좀 간단하게라도 갖는다든지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은 좀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중간에 그런 이벤트들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구역 모임이라든지 교제를 할 때 반드시 정해진 시간은 꼭 엄수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시간을 엄수를 하지 않게 되면 물론 마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구역 모임 특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엄수해서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관련해서는 각 구역에서 특히 가족 전도를 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 전도를 하고 있는 그 구역 식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더 관심 갖고 챙기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홍성교회 처음 이제 인도돼서 말씀 들으신 분들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그 인도된 영혼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관심 갖고 지속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방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각 구역에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 위주로 좀 먼저 신방을 가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특히 이제 홀로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신방을 좀 더 많이 가자라는 의견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교제 나오지 못하는 이제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뭐 그분의 상황 예를 들어 뭐 일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좀 먼저 챙기고 신방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더 챙기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대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집회 앞두고 뭐 저희 소식지나 각 구역에서 이제 기도 부탁 이렇게 취합해서 명단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명단을 올리면 꼭 구역 식구들 다 같이 기도를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임원 교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많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제 구역장들도 그렇고 구역 임원들도 그렇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구역장들이 부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구역의 전체적인 일을 구역장이 잘 분배하고 그 각 구역의 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구역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구역에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고 명확히 나눠줘야 그 구역 임원들도 상급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구역장도 전체적으로 구역을 이끌어갈 때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역 구역 임원들과의 교제가 좀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구역 임원들과의 많은 교제를 통해서 구역 임원들이 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상황에 대해서 구역 임원들하고 같이 더 많이 살펴보고 구역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역장으로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원들과 합심해서 임원들의 역할, 구역장의 역할, 그리고 그렇게 임원들이 잘 구역 식구들을 챙길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해숙자매입니다. 네, 저희 2조에서는 각 구역의 조장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조장으로서 이제 일을 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각자 자기의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 지키기에 대해서 먼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마음을 품고 저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을 늘 잊지 않고 이제 조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이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장으로서 이제 마음을 잘 지키고 구역 임원들과 합심하고 특히 이제 구역장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함으로써 저희가 화합하고 각 구역의 일을 돌볼 수 있도록 마음을 합심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조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할 일이 연락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이제 교제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드리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교제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교회에 구원받지 않고 연결되신 분들을 위해서 연락을 드릴 때 자주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이제 구원 받으실 때까지 끝까지 연락을 드림으로써 이제 함께 저희가 같이 구원받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 일을 하는 데에서는 그래서 연락을 하고 같이 신방을 하는 일에 대해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주신 자매님이 계셨는데, 소통이라는 뜻이 막히지 않고 서로 뜻이 잘 통해서 오해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저희가 할 때 자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고 교제가 되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언어 선택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말을 할 때에도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갑습니다라는 이제 말 대신에 뭐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런 말은 이제 저희가 조심하고 지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이제 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말이라든가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뭐 가벼운 농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때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상처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챙김에 있어서도 내 부모님처럼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교제하고 계셔도 구원의 확증이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근황을 자주 살펴서 필요시에는 목사님 상담이나 신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락을 자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전도하는 일에 본을 보이고 조장으로서,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함께 동행하고 합심해서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제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주성준 형제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임원 수련을 통해서 이제 저희 3조가 부구역장 직분을 맡고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처음에는 80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랬는데 이제 막상 교제를 하고 나니까 짧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각 구역의 부역장님들과 좀 진솔히 심도 있게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저희 3조에서는 일단 구역 활성화와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로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것으로서 구역의 광고나 그다음에 카톡으로서 이렇게 연락망, 그다음에 전화 등을 통해서 좀 모일 수 있게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임에 참석 못하신 분들 있었다면은 또 나중에 이렇게 연락 드려서 왜 모임에 못 나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챙기는 하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부구역장도 그렇고 조총무도 그렇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구역장님과 조장님을 이렇게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각 구역이 이제 이렇게 섞였잖아요.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각 구역 차량 운행들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구역에서 이렇게 전담해서.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어르신들 이제 이쪽 홍성 지역 외에 이렇게 주변에 저쪽 광천이나 그런데 멀리 계신 분들한테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 분들 이제 바뀌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 이렇게 어르신들 차량 운행을 통해서 이제 집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물론 주소록에 주소는 나와 있지만 그 저쪽 좀 떨어진 데 가면 그 주소만으로는 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집 위치 파악하는데 그래서 만일에 이제 위급 상황 시에는 물론 구역장님들은 이제 거진 대충 파악하고 있을 거긴 한데 이제 그 부구역장님이나 이런 나머지 임원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급 상황 시에 구역장님 혹시 부재 중에 있다면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위치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회하고 말씀에 대집회나 있으면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차량 운행해서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일 말씀이든 집회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구역이 새로 개편되면서 얼굴은 낚시 있지만 이제 이름까지는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얼굴과 이름 이렇게 매칭되게 이렇게 알고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또 신방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의 또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세워주는 신앙 서로의 신앙을 좀 세워주고자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간혹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로써 상처 받아서 이렇게 못 나오겠다 교제에 참석 안 하겠다 막 그런 말들이 이렇게 들으면 좀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좀 이제 서로의 신앙 우리가 물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온전히 이렇게 세워진 신앙은 아니거든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의 신앙을 좀 세워주는 그런 역할로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 아직 이렇게 성경 못 찾고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찾아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본의 아닌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자주 이렇게 연락 드려서 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말이나 아까도 이제 전조에서 이렇게 했다시피 말이나 그런 것들 좀 서로 솔직히 서로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그게 되게 힘이 크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그러면은 내 신앙도 같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임원으로서 좀 이렇게 세워주는 신앙이 되는 것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 간의 소식들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각 구역에서 이제 카톡방이나 뭔가 이렇게 대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 구역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데 근데 구역과 구역 간에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 구역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전체 임원 모임 때 각 구역의 그런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매월 저희가 임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있으나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상황이나 새 영혼들, 그다음에 이제 성도 동정들 그런 것들을 좀 매월이라도 전체 임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교제되었습니다. 참 오늘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솔직히 임원이 어떻게 뭐를 하는지를 모르고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좀 더 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좀 더 저희 홍성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경희 자매입니다. 저희는 구역 활성화를 위해 했고요.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 활성화를 위해 교제한 내용입니다. 구역 KB가 구역 식구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야외 활동이나 이벤트, 생일 축하 준비하여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구역 모임에서 간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 간증이나 기도 부탁이 없는 경우에는 구역 모임마다 주제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느낀 점이나 생각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나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이제 악어 게임이나 뭐 그런 게임으로 걸리는 사람에게 선물로 커피 쿠폰을 드리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는 주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안부 전화드리고 명단에 있으나 교제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일손 돕기,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전도할 때 함께 하면 좋겠다는 교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5조 발표자 조명희 형제입니다. 먼저 5조 구성원은 원장의 임원들과 또 조경부의 김대순 자매님이 함께 참석을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제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라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 죄를 미워하는 마음. 네 번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많은 내용이 나왔지만 이상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은 나와 마음이 맞고 뜻이 같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 그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전 사항을 결정하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두 번째,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 묵상하기.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이상 세 가지를 정하였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호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생입니다. 저희는 총 6조였고요. 주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방금 5조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했던 내용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다음에 봉사일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거에 연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 인원은 3명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정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겸손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로 일단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까 로마서 5장에 있었던 대로 이미 있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각 구성원들 간에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활성화 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치관을 확립을 하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믿음에 기반한 이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활성화 방안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자기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이나 그 살아온 삶에 의해서 삶의 가치 기준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가 했던 이제 방법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항상 보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저 형제님은 왜 저러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판단만 하고 그리고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형제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평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판단하는 위치에 있고 낮아지는 모습이 아닌 판단하는 위치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은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의 모습을 보자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사 회에서 이제 수행해야 할 일 이렇게 좀 이제 별도 또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가 필요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방과 전화 교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립하자.
게 이제 회별해서 활동해야 될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식사 교제나 운동 교제를 하는데, 이 식사 교제나 운동 교제를 한 사람이 하면은 모임이 아니지만 두 사람이 시작을 하면은 모임이 되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줄이 아니지만 두 사람이 서 있으면 줄이다. 줄의 정의가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나머지 이제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임을 좀 억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두 사람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제를 통해 가지고 봉사회를 활성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임에 대한 이제 돌아보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하고, 어찌 보면 임원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기를 하는 것처럼 봉사회 교제나 아니면 어떤 식사 교제를 하거나 운동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했던 것에서 좋은 점과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지 앞으로 더 유익한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가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교제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조 발표를 맡은 이은혜 자매입니다. 저희는 오늘 어머니 회 판매, 회계, 강대상 이렇게 모여서 4명이 교제를 했고요. 저희 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교제를 해보았고요.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나 교제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생활의 염려. 저희가 생활하는데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육신의 피곤함과 게으름, 그리고 타협하는 마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 경험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쌓여온 경험들로 인한 자기 생각, 그리고 익숙함에서 오는 무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교제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제를 나누었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글을 하나 읽어주셨는데, 짧은 글인데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법에 대한 글을 읽어주셨거든요.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실천적 방법 중 하나는 영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 봉사 등 교회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육신으로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글을 하나 읽어주셨는데 많이 공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말씀이나 교제 시간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교제를 나누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갖는 경건 시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아프거나 많이 피곤하면은 아무리 마음을 먹었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일이 많지만 사실은 밤에 가서 불필요한 일을 하느라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다가 늦게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일찍 자는 거,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잘 안 되긴 하지만 운동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덜 피곤하게 체력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감사를 되새기는 것. 저희가 사실은 평범하게 생활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되새기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저희가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문 형제입니다. 저희는 8조였는데 8조에는 청년회 임원하고 그리고 미디어 선교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이 많이 없으셔서 저하고 저기 자매 차장님, 청년회 자매 차장님하고 그리고 박진솔 자매님 이렇게 셋이서 좀 간단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간증을 부탁드리고 좀 생각해 오신 다음에 이렇게 교제가 돼야 돼서 연락을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좀 사전 연락도 못 드리고 또 시간도 좀 부족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막연하게 어떻게 품을까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질문지 교제라고 좀 청년회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그 뭐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놓고 이제 본문 말씀을 보고서는 그 큐티식으로 질문하고 혼자 대답해 보고 이거를 토대로 같이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주제로 본문으로 정했던 것이 두 주제였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 목적하고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장면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이 그 가장 억울한 분이고 또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분인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죽으실 때도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가신 거구나, 그 고난을 그렇게 통과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작성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 말이 이제 고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하셨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나는 고난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볼까? 그리고 고난이 없는 평안한 때에는 하나님을 또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온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좀 찾지만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에는 좀 찾는 것이 적은 것 같다.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런 것 평안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뭐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 간증 형식이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고 두 번째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굳이 아셨다는 표현이 뭐하러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목적의식으로 이렇게 품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그런 사명이라던가 목적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뭐 질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는데 나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식의 내용들로 해서 목적 의식하고 또 사명,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좀 너무 그냥 청년회스럽게 교제를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자매님들께서 되게 진솔하게 이렇게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감사하는 시간도 많이 됐고 좀 자매님들의 그런 속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이제 저희 청년의 연함성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주제에도 반가웠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의 교제할 때마다 연함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 참 잘 새기고 또 어려움들이 다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양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창구 형제입니다. 발표자가 제가 아닌데 제가 늦은 관계로 벌칙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진 못했지만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제가 그동안 찬양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찬양대다운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찬양으로 받은 그 은혜를 간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이제 떡을 떼는 시간,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있을 때나 또 없을 때나 찬양으로 곤고한 마음을 위로받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특히 이제 자매님께서는 내 인생 여정 끝내어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계시고 또 그것이 또 찬양이 또 나의 신앙의 끈이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기뻐서 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로 찬양을 또 주어진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또 힘들 때도 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결국 힘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낮아진 마음이 됐을 때 또 찬양이 더더욱 부르기 쉬워졌다고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희 찬양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결국은 낮아진 마음이 돼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해드리고 그 마음 문이 열렸을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로서 들어오실 수 있고 그 말씀을 더더욱 이해하기 쉽고 또 그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부의 직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얼마나 좋은 그런 봉사 직분인지 찬양대 들어와서 더더욱 깨닫게 됐고요.
사실상 낮아지지 못해서 참 고민하던 그러한 시간들이 결국은 찬양대에서 봉사함으로써 나 자신이 낮아지고 또 그 낮아진 마음에 찬양을 부르니까 더더욱 그 곡도 곡이지만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너무 크고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찬양대 봉사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렇게 지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 부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부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 1장서부터 끝장까지 한 열흘 사이에 다 듣고 또 지금 오늘까지 처음서부터 또 178장까지 듣고 왔는데 들을 때마다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깎여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더욱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찬양대 그 형제 자매님도 몇 분 지금 안 돼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발표를 드렸지만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은혜를 더더욱 깨닫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다. 삶의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찬양대 조별 교제 보호를 마치겠습니다.